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영어에 Elephant in the room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조금 유식한 척 해봤습니다. Elephant in the room, 직역을 하면 방 안의 코끼리라는 표현입니다. 서구 사람들은 이 표현을 언제 쓰느냐면, 방 안의 코끼리가 뭐냐, 방 안의 코끼리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코끼리가 얼마나 큽니까? 방 안에 있어요. 다 보여요. 하지만 쉽게 코끼리를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 안의 코끼리라는 이 표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쉽게 끄집어내지 못하는 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쉽게 끄집어내지 못하는 이야기, 그때 Elephant in the room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방 안의 코끼리, 다 알고 있지만 쉽게 끄집어내지 못하는 이야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가정의 아픔, 우리의 가정의 위기,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빠삭합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지만 차마 끄집어내지 못하는 방 안의 코끼리, 우리 가정의 아픔, 우리 가정의 위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쉽게 끄집어내지 못합니까? 내 가정의 아픔과 위기에 있어서 우리 서로가 다 피해자임과 동시에 우리 서로가 가해자입니다.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Elephant in the room, 알지만 끄집어내지 못하는 아픔,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지만 우리 모두가 가해자예요. 서로 슬픔을 주고받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죠.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쉽게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가정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 방 안에 슬픔과 문제의 코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코끼리를 끄집어내지 못하면 그 방에 공간이 없어요. 그 방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우리 방 안의 코끼리를 한번 끄집어내어 보는, 아니 여러분, 방 안에 이 코끼리를 한번 덜어내어 보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넓은 공간, 숨을 쉴 만한 공간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거기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방 안의 코끼리를 꺼내야 우리 가족 모두가 평안히 살 수 있는 방, 평안히 살 수 있는 가족이라는 공간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나병, 옛날 표현을 하면 문둥병입니다. 집에도 나병이 발생할 수 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당시의 집은 주로 흙과 돌로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죠? 돌을 쌓고 그 사이사이 진흙으로 메웠던 이런 집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집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가 생깁니다. 사실은 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는 곰팡이 종류겠죠. 곰팡이, 흙에 오래된 돌에 푸른빛 곰팡이 혹은 붉은빛 곰팡이, 이게 바로 색점입니다. 색점. 그리고 어떤 진흙은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우묵하게 들어간 곳, 나병 환자도 피부가 때로는 우묵하게 들어가듯이 흙, 우묵하게 들어간 집, 그 집이 나병일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요점이 뭐냐? 주의 백성들은 이런 집에서는 못 산다. 이런 신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집에서는 못 산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건강상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흙벽에 돌에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가 막 피어 있어요. 흙이 우묵하게 들어가서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런 집에 못 삽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안 좋고 영적으로는 뭐죠? 정결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요점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이런 집에서 못 산다.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깨끗하지 못한 집, 이런 집에서는 못 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36절에 보니까 7일 동안 잘 살펴서, 특별히 어떻게 살펴보라고요? 집을 폐쇄하고 집을 딱 닫아두고, 요즘 우리처럼 조용히 묵상하면서 다 내려놓고 이 집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도 더 퍼졌으면 40절에 색점이 있는 돌을 뺏어버리고, 아까 뭐라 그랬죠? 푸른색 곰팡이, 붉은색 곰팡이 일주일 후에도 있으면 그거 뺏어버려라. 그게 40절이고요 41절에는 색점이 있는 흙벽은 긁어서 버려라. 푸르고 붉은 곰팡이가 있는 흙벽은 긁어서 칼로 긁어내래요. 긁어서 버려라.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새 돌과 새 흙으로 다시 발라야 한다. 42절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그 집을 바를지니라. 그 돌 빼서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 끼어 있는 그 돌 빼서 버리라는 거예요. 긁어라. 긁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흙으로 바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집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집 이야기는 하는 것 같으시지만 집의 핵심은 평수가 아니라 가족이죠. 가족. 집의 핵심은 평소나 가전제품, 가재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깨끗하고 살만한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살펴보라십니다. 여러분, 살펴보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깨달았어요. 돌이 그러면 빼라, 새것 넣어라. 벽이 그러면 그 흙 긁어라. 긁어서 새 흙 발라라. 우리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빼야 될 게 뭐냐, 긁어내야 될 게 뭐냐, 저는 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부터 정신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조금 줄여보면요, 부모부터 정신 차리고 중심 잡기. 우리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가정이라는 기업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 부모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이 온전하지 못하여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가 막 피어 있는데 가정이 건강할까요? 여러분, 부모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이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가 막 피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나름 참하게 하는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축복 가운데 집안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집안 상황이 나아지면서 생활의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이 집안이 그만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했는데요,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주일도 마다하지 않고 등산과 레저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일 학교를 잘 다니는 아이들같이 데리고 주일날 레저와 이렇게 유흥을 즐기게 되었던 거죠. 졸지에 온 가족은 믿음에서 멀어지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불행, 이 아픔의 시작 단초가 어딥니까? 부모라는 기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부모라는 그 기초, 그분들의 믿음, 그 기초에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가 썰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모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니 자녀들까지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단지 자녀보다
먼저 난 자가 아닙니다. 부모는 우리 집안의 나이 많은 자가 아닙니다. 가정의 기초요, 기반입니다. 부모된 우리부터 정신 차리고 중심을 잡고 가정을 지켜내야겠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잡아야 될 중심은 세 가지입니다. 도덕적 중심, 도덕적으로 올바르십시오. 두 번째는 가치관의 중심,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가를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세 번째는 신앙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게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잡아야 될 중심이 아닌가? 이런 부모의 중심 잡기에서 우리의 가정에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의 돌들이 온전해지겠죠. 자, 두 번째는 우상 제거하기,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려면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 돌 빼내야 됩니다. 그 흙 긁어내어야 됩니다. 우상은 없는가? 목사님, 이 시대에 우상이 웬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웬 말이라니요?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딸 디나가 예기치 않는 큰 상처를 입죠. 그런데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또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살해를 합니다. 이 소문이 또 돌면서 이웃 부족이 야곱의 일가를 보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악순환, 야곱에게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 위기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가정을 지켜내죠. 여러분, 어떻게 지켜내지요?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온 가족이 결단을 해요. 결단.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헤쳐내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하지, 세월 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은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얘들아,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자.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우리 다 버리자. 놀라운 결단을 하면서 위기를 탈출하게 됩니다.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놀랍죠? 어쩌면 가정의 위기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결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 버리자,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종들까지 다 우상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물건이야, 야곱에게 다 가져옵니다. 야곱이 그것을 나무 밑에 파묻어 버리죠.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요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죠.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쭈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야곱이라면 우리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반드시 버려야 될 우상이 있다면, 그거 하나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각자가 다 생각나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것을 제거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어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보편적으로 성도들의 가정, 야곱의 가정에 깔려있는 우상을 하나만 꼽으라면 숫자라는 신입니다. 이 숫자가 신이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의 사상이에요. 옛날 그리스 고대 철학자들은 이 우주가, 이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을까? 어떤 사람은 흙이다, 어떤 사람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중에 하나가 피타고라스와 같은 이런 무리들, 이 세상은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변형이 되고 영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진짜로 마귀가 숫자를 신으로 섬기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숫자에 일희일비합니다. 1등과 10등, 1등과 100등, 월급 100만 원과 1000만 원, 모든 사람들이 숫자에 일희일비하며, 심지어는 숫자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 어느 날 피타고라스가 말한 그 숫자가 우리 삶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숫자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숫자가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저 마음 한구석에 감추어 놓고 있는 우상입니다. 숫자가 크고 숫자가 많고 빠른 번호라야 행복하고 성공인 줄로 내 자식들이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극은요, 숫자로 내 부모를 평가합니다. 숫자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아름다운 존재까지도 숫자로 자기의 존재를 평가해요. 숫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절망하고 어떨 때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죠. 그게 바로 숫자의 신을 맹신하는 우리 자녀들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못나고 어리석은 부모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섬긴 신이 숫자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숫자라는 신을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우리 위하여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숫자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기쁨과 소망의 이유가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숫자가 높을 때 하나님이 감사한 겁니까? 어떤 숫자가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이 소망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숫자와도 관계없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됩니다. 설령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숫자들, 내 건강의 지표들, 경기의 지표들이 설사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숫자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히려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숫자가 제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양이 제로, 외양간의 소가 제로.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박국은 우리의 외양간의 양과 소의 숫자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는 제로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행복을 주는 숫자의 신을 여러분의 가정에 제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숫자의 신이 아니라 진짜 성경에 계시되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때로 제로 만날 수 있죠. 양, 소, 제로, 일도 없어요. 일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이런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모 여러분, 중심 잡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붉은 곰팡이, 푸른 곰팡이, 그 돌 털어내라, 그 흙 긁어내라. 세 번째, 우리 부모가 생각해야 될 것, 기도하기. 기도의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E.M. 바운저 목사님. 어쩌면 기도에 대한 교본이라 할 수 있는 많은 책들을 썼죠. E.M. 바운저가 뭐라 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가 없다. 이거 저 밑줄 많이 그었어요. 다른 모든 것 실패해도 기도는 실패가 없다. 부모 여러분, 앞날이 캄캄하고 앞길 보이지 않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릴까요? 먼저는 각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 기도해 줘. 너는 여보 기도해 줘. 당신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 가족이죠. 각자가 기도하는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한다. 세 번째, 언제부터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지 못하면 내일도 못한다.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야말로 우리 가정의 믿음과 행복을 훔쳐가는 마귀를 지켜내는 이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에 길이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니까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셨죠?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래 기도했다. 나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는 오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가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 위하여 오래 기도한 게 아니라 가정을 위하여 오래 기도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가장 오래 기도해야 될 대상, 우리 가족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의 길을 여신 거죠. 그 기적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적이요, 기적.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 이유가 오래 기도했다. 물론 간절함이 동반이 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래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옛날 단칸방에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들하고 제 사남매 형제들이 살았는데요. 장롱이 하나 있었어요. 뭐 그 장롱에 옷도 걸고 이불도 넣고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저보고 엄마가 이불 개어서 그 장롱에 넣으랍니다. 그런데 이불 다 개어놓고 동생들 베개 다 개어놓고 문을 닫아도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닫히지 않고 또 열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불과 베개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막 넣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이놈아, 다시 차곡차곡, 단순합니다, 그죠? 하나씩 다시 하나씩 차곡차곡 정리를 하면 이불장 농문이 잘 닫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차곡차곡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장롱을 지금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색점이 있는 돌 빼서 버려라.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 하나님 앞에 이것 아닌 것, 우리 가족 이거 오래 두면 우리 가족의 행복을 해치는 것, 하나님 뭐라 합니까? 그게 돌이라면 빼서 버려라. 색점이 있는 흙벽 긁어서 버려라. 여러분 긁으세요. 회개하세요. 긁어서 버려라. 그리고 새 돌과 새 흙으로 끼우고 다시 발라라. 부모부터 정신 차리고 중심 잡자. 우리 마음 속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고 다른 것, 특별히 숫자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 숫자가 내 인생 책임져 모든 가치를 숫자로 평가하는 것, 이거 회개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자. 특별히 가족을 위한 기도라면 간절하게 어떻게 오래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푸른 곰팡이 낀 돌, 붉은 곰팡이 낀 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장롱 닫아도 열리고 이제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차곡차곡 영적으로 잘 정리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꿈틀거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도록 푸른 곰팡이의 돌을 빼서 새 돌로 끼워 넣듯이 내 심정, 내 믿음, 우리 가정 새롭게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푸른 곰팡이, 붉은 곰팡이 냄새 나지 않는 행복이 가득한, 은혜의 냄새 가득한 우리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